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29일 화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려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유라굴로라는 강풍에 밀려서 어둠 가운데 방황했고 마침내 배가 파손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헤엄칠 줄 아는 자들은 헤엄을 쳤고 아니면 배에 뜨는 물건을 붙잡고서 섬에 간신히 모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몹시 비가 오고 추웠습니다. 그런데 멜리데 섬에서 사는 원주민들이 특별하게 이 조난된 사람들을 동정하고 또 그들을 잘 친절하게 대접합니다. 추우니까 불을 피워서 그 조난당한 사람들, 바울을 위시해서 바울의 동행자들, 같이 간 죄수들, 로마 백부장과 군사들, 선장과 선주까지도 모두 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전한 대로 죽은 자가 한 사람이 없었던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진정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 불을 폈을 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불에다 넣었는데 그 나무 속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사가 이렇게 바울의 손을 물자 원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사람을 살인한 자로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바울이 그 뱀을 불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 마치 유라굴로 광풍에서 14일 동안 고생을 한 이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은 것처럼 뱀에 물린 바울도 전혀 상함이 없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보기에 뱀에 물리면 몸이 붓든지 갑자기 쓰러지든지 하여 죽을 것인데 기다려보는데도 바울에게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 원주민들이 생각을 바꿉니다. 아, 저는 살인한 자가 아니라 저 사람은 신이구나 한 것이지요. 분명히 독사에 물렸는데 전혀 몸이 붓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살인한 자가 오히려 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사화복, 죽고 사는 것, 우리가 화를 당하고 복을 당하는 그 주권이 유일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신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아니었고 신이 보낸 사명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뱀에 몰리는 사건을 통해서 살인자로 여겨졌던 바울이 신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바울이 그 섬에서 원주민들에게 대접을 받고 구조를 받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도 이렇게 죽지 않은 것을 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전할 때에 뱀을 집어올리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에게 나타난 이 표적, 뱀에게 물렸는데 죽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이 바울에게 나타난 표적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난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 물려도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하는 이런 표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생명,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온 땅의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인하여서 이 바울과 그 동행자 사람들을 멜리데 섬에 오게 하신 것이지요. 즉 멜리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이지요. 이것은 결단코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었단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에 우리가 말씀과 함께 능력을 겸비하여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를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옆에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할 때에 성경에 말씀한 믿는 자의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할 때에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신이라는 대접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자, 아마도 추장이었겠지요. 그 사람이 신이라고 하는 바울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그리고 바울의 동행자들도 다 데려가서 사흘 동안 아주 친절하게 머물게 하고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걸려서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 그 이질과 열병이 치료가 되어졌습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또 다른 표적입니다. 손을 얹어 병든 자에게 기도한 즉 낫는다라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우리가 뱀에 물려도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온 섬에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을 받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원주민들이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신을 넘어서서 저 병든 자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준 이 바울에게 나와 병고침을 받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듣게 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기도하여 안수하면 병고침을 받는 역사가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적과 병고침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마음이 활짝 열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멜리데 사람 원주민들은 사실은 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과 언어 소통이 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해요. 그들은 멜리데 사람이라고 그 표현한 것 중에 이 헬라 말들을 전혀 할지 못하는 야만인이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언어 소통이 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언어 소통이 되지 않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독사에 물린 바울을 죽지 않고 살려내게 하시고,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기도하여 안수하여 병고침을 받게 하였을 때에 오히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치 바울이 신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유라글로 폭풍을 맞아서 배가 조난을 당하고 마침내 이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되었지만,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믿는 자의 표적을 행한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과 동행했던 배 안에 탔던 모든 사람이 멜리데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섬김을 받고 후원도 받습니다. 이렇듯 믿는 자의 표적, 죽어도 죽지 않는, 또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병고침을 나타내는 은혜를 통하여서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림을 받고 또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도구가 된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그 믿는 자의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림을 주고 구조를 주고 또 그들도 형통하게 하는 도구와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서 주어지는 은혜를 하나 또다시 발견한다면, 바울로 인해서 또 멜리데 사람들의 사랑과 궁율로 동정하는 섬김을 통해서 서로 도와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멜리데 섬에 광풍을 치른 후에 바울과 모든 그 배 탄 사람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 조난당한 사람들을 특별히 동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줘서 대해준 이 멜리데 사람의 배급도 시작되어서 바울도 해줄 수 없는 것이지만은, 은과 금은 다른 것은 줄 것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병고침을 받는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서로 돕고 섬기고 베푸는 일을 통하여서 마음을 열 때에 복음을 전하고 병고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일을 했다. 바울과 모든 동행자들이
이 멜리데 섬에 3달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3달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전하면서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며 또 그들은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바울과 그 동행한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후하게 대접했고 3달 후에 그들이 출발할 때에 배에서 쓸 물건을 준비해 주었던 이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과 모든 배 안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궁일이 여기고 동정과 친절함과 후함으로 베풀어줬던 멜리데 사람에게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믿는 자가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일을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멜리데에 있는 원주민들도 사랑하셔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루를 살아드리면서 믿는 자의 표적이 저희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에 병고침을 받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활짝 열어져서 저희들이 복음 전할 때에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